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여내는 것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이로 우리 자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눈보다 너에게 맑히는 것 하늘은요 주의 보혈 의천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천주니 참 놀라운 예수 보혈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 우리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여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수가라터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더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게 넣어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이 길만이 내게 이 길만이 신에게 참 복된 길이라 들려주사 우리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시며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게 나와 같이 고백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다 함께 난 예수가 좋다 할렐루야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예수가 저와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메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갑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나의 새 호산나 나의 새 자석에 호산나 불러 증의 화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메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한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찬송가 151장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벌레 같은
은혜만 할 수 없던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어둠이 벗어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흘러도 길게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십자가 아멘.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얼음이 벗어내는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는 박하네. 자네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온 세계 열방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믿음의 의인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국방이 튼튼하고 감염병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몸된 재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모일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노래할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 가정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구원받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성훈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산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쾌락을 쫓아다니며 살은 적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분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간증자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끝나고 나가는 정권이나 새로 시작하는 정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국민이 보기에 아름답고 즐거운 모습으로 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특히 코로나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호평동 아름다운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모두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준비하셔서 강단에 쓰십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의 마귀는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며 준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세상 나가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모든 식구들 또한 감기를 비롯하여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퇴치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동산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나 앞에 스크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서는 뭐 이제 특별한 이제 지침은 이제 내려지지 않는 것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한 2주 후에는 이제 엔데믹 현상으로 보고 2급으로 감염병을 낮춰서 하나의 이제 감기 전염 풍토병으로 이제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실내는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예배 현장에서는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실 때 뭐 발열 체크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확진을 걸려 보니까 뭐 열이 나거나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증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도 그냥 이렇게 한번 검사해보라 해서 했더니 그렇게 돼갖고 언제 어디서 이렇게 확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하고 우리 아내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으로 아주 가볍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감사하고요. 다만 주일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연락하고, 또 지난주에 오신 우리 또 귀한 지사님 또 그냥 오셨다가 가시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뭐 이런 일이 없지만 제가 부재시에는 우리 소성원 장로님, 박경환 장로님, 또 김구현 지사님, 뭐 전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찬송인 또 하시고 기도하고 그냥 성경 한 2장 3장 읽고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사시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처하고요. 또 제가 이제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더 지혜롭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토요일 날 갑자기 그냥 그래서 격리를 바로 들어가라고 그래갖고 지혜롭지 못했어요. 제가 그냥 좀 영상이라도 좀 찍고, 교회 안에서 어차피 우리 식구들이니까 그냥 찍고 이렇게 좀 했으면 더 지혜로웠을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여튼 마스크는 잘 착용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입니다. 혹시나 기도하고 싶거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절 감사헌금은 저기 헌금 봉투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막 호주머니에서 꺼내지 마시고요. 댁에서 부부끼리는 또 상의하시고요. 또 혼자 있은 분은 또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준비하셔서 미리 헌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활절 소소한 기념 행사로요. 우리 찬양 페스티벌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연습을 좀 했었어야 하는데 하지를 못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잠깐이라도 뭐 그냥 짧게 한 곡씩만 준비해 주시면, 각 기관에서 한 곡씩 준비하셔서요. 다음 주에 예배 드린 후에 같이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으로 영광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뭐 우리끼리니까요. 그냥 함께 가족 같다라는 생각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공동체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교회는 저 뒤에 부활절 스티커를 가져가셔서 계란을 포장해 오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우리 아파트 또 정문 또 요 상가분 오픈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계란 스티커를 가져가셔서 한 판이라든가 준비하신 만큼 포장해 오시면 주일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강대상이 갑자기 뭐 강대상이지만 우리 두 분 장로님은 뭐 떡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눔 안내는 좀 한 2주 정도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5월 첫 주부터 이렇게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또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건지 잠깐 나누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여성 중찬단이 찬양을 하고요. 4월 예배위원과 봉사위원이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이 조금씩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이렇게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한 30여 명이 됩니다. 한 12명에서 한 30여 명까지 되는데 조금만 더 많이 여러분들이 홍보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려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현장으로 또 나와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유튜브에 업데이트가 안 돼서 예배를 못 드리셨다고 이렇게 연락을 몇 분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하여튼 실시간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장비를 위해서나 또 유튜브 녹화 영상 업데이트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병준이 청년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조심한다 해도 누가 누군지를 이제는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마스크 잘 착용해서
잘 이 고비를 넘기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병준이 청년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생일을 맞이하셨네요. 우리 이상희 집사님 내일 생일인데 우리 축하로 우리 박수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도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요. 우리 잠깐 인사할까요? 우리 접촉하지는 마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힘 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을 믿는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게 이 믿음도 크시라.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도 크시라. 주가 지켜줄 어둠 밤에도 주의 밝게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께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성전 건축 1만원 작정헌금을 드리고 주중 예물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일하여 얻은 수입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선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넉넉하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진 손길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셔서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밤새워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범사의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며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감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어떤 분들은 고통이 심하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순차적으로 잘 지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어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성장한 자녀들이고 출가한 자녀들이고, 또한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악기팀으로 헌신합니다. 예배위원으로, 또한 봉사위원으로, 예배자로 걸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올라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시고, 예배 후에 돌아갈 때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너무나 잘 드렸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일주일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중창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샬롬 중창단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라고 해서 제가 절기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계속 이어지는 대로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7장 7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부터 14절, 우리 지지난주 설교를 이어서 우리 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이 사무엘상을 마지막까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 주에는 한번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든가, 왜냐하면 우리가 몇 년 전에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하여튼 기도하면서 제가 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이어서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멈추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14절 우리 함께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재 안수사님 다음 주에 연주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또 깜빡 잊을 것 같아서 7절로부터 14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오늘 여러분 12절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로,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7절부터 14절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감염이 되어 솔직히 개인적으로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제게는 큰 증상이 없었기에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 우리 아내가 좀 미열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진단 키트를 한번 해봐라 했더니 2줄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또 타교인 지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또 우리 교회 지사님하고 또 연락을 드려서 나오지 마시라고 하고 저도 집에 들어가서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도 2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해보았더니 역시나 양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얼른 약을 타고 곧바로 이제 격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갑자기 된 일이라 주일 영상도 준비하지 못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제 속에서 점점 막 불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제 코를 한 번도 이렇게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쑤셔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PCR 검사나 진단 키트 검사를 안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는 PCR 검사, 진단 검사를 뭐 여러 번 했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19 이후로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외에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근데 처음 코를 검사했고 또 처음 터진 거죠. 왜 이렇게 걸려야 할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애들까지요, 제가 얼마나 쥐어잡았는지 몰라요. 코로나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린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큰일 난다. 이렇게 늘 각인시키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제가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시켜 버렸어요. 아이들이 일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제가 걸리니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걸리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없고 주일 예배에 큰 영향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게 뭐지? 우리 성도님들 어떡하지? 더구나 주일날 우리 지사님도 오시고 다른 분 또 한 분, 두 분이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하고 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분들에게도 너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이제 투덜투덜대면서 말씀도 묵상이 안 되고요. 주일 영상도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성도님들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막 괴롭고 답답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주일이 지나가고 월요일이 지나가고 화요일쯤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슬슬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서서히 그래도 감사하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목사라는 사명을 잃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또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려고 또 그랬나 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또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기를 철저하게 낮아져야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겠구나. 그러면서 또 한켠에는 우리 또 청년 한가운데 또 이연빈 청년이 있었는데 한 주간 전에 제가 계속 카톡으로 또 기도해 주고 아침으로 점검을 하면서 어떠냐?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너무 아파요. 막 그러면서 그런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대구에서 혼자 그렇게 있는 거 보고 그래 카톡으로 계속 건면해 주고 이겼다.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잘 버텨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아내하고 또 확진이 되니까 저도 긴장이 되는 거죠. 이게 크게 뭔가 발현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하는데 화요일 날 정도까지도 보니까 그렇게 크게 고통스럽게 보내진 않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지나가는 것 같은,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금요일 날 이제 큐티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이 성을 지키려고 밤낮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안전하지 못할 것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백성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요, 하나님을 애통하고 통곡하며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다가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바알과 아스다롯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긴 것 다 제거해라. 그리고 제거만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반응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이제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 다 제거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요,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겸손하게 엎드려 물을 깃고 하나님 앞에 부었고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 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고 따르지 못한 점 용서하여 주시고, 바알과 아스타롯의 가치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 마치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미스바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미스바의 대성의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꼭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막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서 블레셋이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막 으쌰으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블레셋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이는 줄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요, 어떻게 합니까? 본문 7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엇하기 시작했다고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대성회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회복하는 그 장소에 전쟁하려고 모인 줄 알고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더라는 거예요. 그런 블레셋을 보고 이스라엘이 이제 두려워하기 또 시작합니다. 지난 과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했잖아요.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의 군사가 죽었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궤,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쟁이 실패했구나. 그래서 실로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에베네셀로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두 번째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가 있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군사 무려 3만 명의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더구나 이방인의 손에, 이 블레셋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언약궤까지 뺏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과거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지금 다시 쳐들어왔다는 건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예전과 너무나 달랐어요. 블레셋이 자신들을 치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8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사무엘을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사무엘상 3장, 4장, 5장,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 했습니까?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블레셋과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심지어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을 찾아가 기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가 기도를 부탁합니까? 사무엘을 찾아가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어요. 죄를 죄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랏도 섬겼던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그래서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찾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요,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로 바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습니까?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요, 9절과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앞에 스크린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셔서요,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어요. 우왕좌왕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천둥 소리에 불안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블레셋이 패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요, 어떤 상황입니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무기도 없었고요, 전쟁의 전략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금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무기를 갖고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고꾸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누차 강조한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일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도 뭐가 일하는 건지, 뭔 소리인지,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인지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올 12월 마지막까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저 천국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일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는 거예요. 에베레셀은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레셀은 사실 이미 사무엘상 4장 1절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베레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금 전에 말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을까?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어서 실패했나 보다 하고 언약궤를,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에벳에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에벳에셀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말죠. 군사 3만 명의 목숨을 잃었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어요. 그 벗개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 벗개만 있으면 넉넉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때의 에벳에셀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의 장소이고 절망의 장소이고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블레셋 다곤의 신상에 졌나 보다, 블레셋에게 졌나 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약하신 분인가 하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고백한 것,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며 절망의 늪에 빠진 장소가 바로 이 에벤에셀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7장에서는 이 에벤에셀이 어떤 장소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와 기쁨을 주는 장소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둡고 실패하고 절망의 자리가 이제는 희망의 자리로 바뀌어졌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승리의 장소로 바뀌어졌더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벨에셀이 아닌, 다시 말하면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영적으로 둔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벨에셀의 하나님의 영광, 에벨에셀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자꾸 사무엘 4장 에벨에셀에 머물러 하나님 실패했을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을 주실까?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안 걸리는데 왜 나는 이런 확진자가 되었을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안 될까? 머물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고 7장 에벨에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다리논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요, 전쟁에서 승리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 은혜와 복을 더 주시더라는 거예요.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세 가지 은혜를 더 주시는데, 첫 번째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14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샬롬의 은혜를 회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게 하는 축복,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맥락에서 우리 역시 에벨에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더 따랐던 삶, 세상의 관점에 눌려서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도 라고 했던 양다리의 신앙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에벨에셀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는 회복의 은혜, 그리고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따가 말씀을 이제 곧 전할 거예요. 그렇다면 전에는 에베레셀이 패배의 장소, 절망의 장소, 슬픔의 장소, 어두운 장소였다면 이제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고,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가 되고, 슬픔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사무엘상 7장 12절의 에베레셀의 은혜가 있으려면, 그런 자리로 옮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모인 줄 오해하고 먼저 침략을 해오지요. 이에 이스라엘은 이제 어떡하지? 라고 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전과 달리 이제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참 특이한 행동을 먼저 합니다. 기도를 부탁한 사무엘이 저 같으면 그래, 알았습니다, 지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당장 예배당에 엎드려서 기도할 텐데, 사무엘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본문 9절을 한번 보십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기도를 부탁받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그걸 잡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먼저 바쳤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정황을 볼 때에 당시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미스바에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인 것인데, 갑작스럽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 꼭 기억하세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은 간단히 드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격식과 절차를 밟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이런 행동은 뭔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동안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태도에, 제사를 드리는 마음에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집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제사장 앞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원합니다 하고 동물을 가져오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역시 살다 보면요, 두려워하고 다급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좀 괜찮다 싶으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난 3월 한 달, 그래 순탄하게 평범하게 잘 지냈다라고 하는데 4월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일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다급한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동안 3년째 우리가 코로나 감염병으로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요, 우리의 활동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삶에 수입이 뚝 떨어진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예요.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관계, 인간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 또 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왜 시험 들었지? 왜 교회에 안 나오는 걸까?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번 주에 왜 안 나오실까? 이분은 좀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내가 무슨 말을 실수했나? 그러면서 제가요, 제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이 두려움에서 또 다급한 일로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아멘.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대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목사에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말 모든 헌신을 다하며 드리는 이 사무엘의 모습처럼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니까 기도를 멈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둔감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여러분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어떻게든 대처를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지 말고 가장 먼저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벨에셀의 은혜를 더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신앙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이고요, 빼앗겼던 걸 다시 회복해 주시고 불안했던 마음을 샬롬의 평강의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도 성공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기도를 부탁받은 사무엘은 기도부터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죠.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무엇했습니까? 다시 9절을 보세요. 다시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젖먹는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런 다음에 성경은 뭐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할렐루야, 부르짖음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순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린 다음에 사무엘이 그때서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나오는 에벨에셀의 지역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전쟁에서 실패했죠. 언약궤마저 빼앗겼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구나, 하나님이 떠나셨다,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기 시작했습니까?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어 사무엘을 찾아가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은 기도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전날의 한숨이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전날의 두려움이 하나님께 기도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문자와 톡을 보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기도를 받은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블레셋에게 이기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레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긴다면요, 여러분 혼자 끙끙 앓고 근심하지 마시고요,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나누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일사님들,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목사님 가정,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어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기가 뭐 야당 여당 정치하는 국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점점 교회가 그런 곳으로 지금 전락해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이제 점점 그렇게 바뀌어지게 해야 하는데, 서로들 마음을 오픈하고 바뀌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 정점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곳이 에베레셀 이 자리가 되어야 돼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에게 얼마나 온갖 모진 소리를 들었습니까? 주변의 동네 아줌마들이 한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저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보다,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낳고 자식이 없다, 불행한 여자다라고 하며 한나의 마음을 얼마나 격분하게 만들고 무시하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자란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이 기도를 부탁하니까 엄마의 기도 모습을 기억하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어디 가세요? 아빠 어디 가세요? 라고 자녀들이 물어본다며 나 기도하러 가,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본받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가정교사예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에 사무엘이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를 쉬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간절하게 애통하며 기도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기도 쉬지 말래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그 주제 아래 몇 번 기도를 계속 강단에서 강조합니다. 기도 쉬지 말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신대요. 움직이신대요. 기도하면 절망의 에베네셀을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자리로 옮겨주신대요. 오늘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후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에베네셀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고 샬롬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제가 에베레셀의 그 찬양을 부르려고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서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기도하면서 왜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쉬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도하면 내 대신 싸워주세요. 기도하면 내가 에베네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네셀로 옮겨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시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실망하지 않으세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기도하면서 왜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마음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로 옮겨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날
잔재치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이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 그것이 샬롬이에요. 아멘. 이루어지니 날로 각각 여러분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아멘 할렐루야 고백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 하늘나라 샬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 아니에요? 아멘. 이루어지니 날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과 주 예수와 동행한 그디남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우선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레셀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인간인지라 의식주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옮겨져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에베레셀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또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선포했는데 여전히 무뎌져 감각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운전하시며 또 아이들을 가리키며 사무실에서 또 사업장을 이끌고 또 자녀들을 또 걱정하며 살아야 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샬롬의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의 손길이 미쳐져서 그 자리에서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기도해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내주, 내재 역사하심이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갑시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